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2018년에 붙잡은 미션이 치유와 미션이죠. 치유와 서밋. 치유는 복음으로 답을 주라.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답 주라. 인간 문제는 어떤 것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이 치유다. 복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으로 완치시켜라. 복음으로 완치가 안 되니까 이제 업다운이 생기죠. 이제 눈을 떴다 감았다. 이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무슨 말이냐면 보이다 안 보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치유가 안 되니까. 그래서 완치. 그러면 서밋이 된다 그 말은, 그러면은 서밋의 응답이 와요. 이 말은 반드시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으로 답나고 완치되는 시간이 그냥 이례적인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 이게 지금 숫자는 1이지만은 이게 1년일 수도 있고요. 이게 10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평생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대를 이어서 하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답 못 내는데 아들도 답 못 내고 있고, 그러니까 3, 4대 계속 답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숫자는 1이지만은 그리스도로 답 내는 시간은 몇 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답이 나버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안 그러면 하나님 준비한 응답 절대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입니까 그게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보는데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자, 이 응답이 보이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말하자면은 영적 리더, 영적 후견인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영적 후견인.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다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지역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돈은 빌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혹시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그 병은 고쳐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병 고치는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있다. 그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은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후견인, 그게 살리는 자, 그걸 우리 사명으로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자, 요 답입니다.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는 타임이 있어요.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는 타임. 이 답은 알겠는데 이게 내 응답이 안 되거든. 그게 바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누가 몰래 다 알잖아요. 복음으로 답. 그리고 복음으로 답 내고 있으면 이제 기준이 바뀌니까 분명히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보여요. 그 사람 이제 그게 영적 후견이. 이걸 보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증인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요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는 타임이 뭐냐면은 각인, 다른 것으로 각인돼 있으니까 각인을 바꿔야 돼. 틀린 것으로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망할 것으로 체질돼 있단 말이야.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이걸 치유해라. 그게 요 응답의 타임이에요. 거기에 대한 방법이 집중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집중.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론적으로요. 이제 오래된 게 있어요. 오래된 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원래 근본된 문제, 오래된 것.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5절에 타락한 천사 사단이 아담을 찾아와가지고 이거 먹지 말라느냐? 아니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다. 먹으면은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그래서 먹었잖아요. 3장 22절. 하나님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한 사람처럼 되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게 뭐냐? 그게 인간 스스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 기준이 생긴 겁니다. 내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요 창세기 3장 그 저주와 멸망에서 빠져나왔지만은 그 상태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싸움이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이냐 내 계획이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 주인이냐, 내 기준이냐 하나님 기준이냐, 그 싸움이지 뭐 다른 싸움이 있습니까? 그게요. 그게 이제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렇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나도 지금 우리 아들놈이 지금 장가 가야 되잖아요. 뭐 안 갈 건 아닌 것 같은데, 안 갈 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래 보면은요 딱 좋은데, 여기 이제 아시면 딱 좋은데 저는 아니래요. 그게 이제 요 말씀이에요. 뭐 지금도요 예쁜 여자, 뭐 지금 저 미안해요, 저 세종교에서 듣고 계실 건데 지금도 나이 어린 여자. 이유는 애 많이 낳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거는 10대 때, 20대 때 하는 말이에요. 10대 때, 20대 때는 다 그냥 자기 뭐라 하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쁜 여자, 뭐 어린 여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30 딱 넘어서면은 예쁜 여자, 어린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여자를 찾아야지. 진짜라니까요. 지금도 나이 30 중반 들어서 가지고 지금도 뭔 예쁜 여자, 키 큰 여자를 찾고 있으면요, 그건 참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딱 그대로다니까 지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1장 4절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죠? 바벨 땅을 쌓으면서 우리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말하자면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게요. 그 오래된 문제가 지금 구원은 받았는데 오래된 문제의 그 상황에 그대로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그대로 빠져 있어요. 이게. 한 번만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그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만 성령 인도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성령 인도를 안 받는 겁니다. 한 번만 받아버리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요. 이래가지고 이제 가문, 가정, 또 거기다가 이제 부모님 이런 영향을 받았잖아요. 이제
이렇게 가문과 가정과 또 이제 부모 영향, 거기다가 또 뭐지요? 초등학교, 유치원은 빼고라도 초등학교 6년, 중고 6년, 대학 4년, 16년 동안 하나님 안 계신 지식으로 훈련돼 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에서 나온 지식으로 우리는 훈련되어 있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지금 이게. 거기다가 살면서 이제 받은 상처들,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 있잖아요. 그게요. 요래 딱 돼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는요,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딸이고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어쩌면 걔하고 비슷한데, 그게 비슷한 놈이 왔다 갔다 해. 그게 바로 자식이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준비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응답인데 응답이 안 되는 그게 뭐냐? 그게 시간이라면 시간, 타임. 무슨 시간이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 그걸 위해서 지금 집중, 묵상, 이게 이제 훈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뀌어야 돼요. 각인이 지금 타임이 무슨 타임이냐면 이게 각인 바꾸는 타임이라니까요. 각인. 그래서 각인이 바뀌려면 세계관을 치유해야 각인 바뀌어요. 절대 각인은 세계관이 바뀌기 전에는 각인 안 바뀌어요. 그 세계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 그게 세계관이란 말이야.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 그게 안 바뀌면은 각인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치유해라. 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 형들이 팔아서 노예로 끌려가는데 요셉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랬더니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각인이 바뀌죠. 그래야 생각이 바뀌지. 안 그러면 생각 안 바뀌어요. 그게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보니까는 감옥에 가는 것이 감옥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나와서 애굽 왕궁으로 가는 코스예요. 그게. 그 세계관. 장관이 자기 꿈 해석해주고 자기는 풀려났어요. 그런데 장관이 잊어먹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요셉을 잊어먹었더라. 잊어먹을 일입니까 그게요. 잊어먹었더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안 보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러겠지요.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 바로 왕 앞에 서는 시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요. 총리가 됐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님들이 요셉 앞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치유해야만 각인이 바뀌어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죠. 우리는 잘못하면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 수준이 상식이에요. 상식. 그게요. 굉장히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의 수준이 상식 수준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사람이 볼 때 옳다 하고 사람이 볼 때 틀렸다 하면 틀렸다 하고 그게 상식이죠. 그건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 상식을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경적인 세계관이. 그게 치유되기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응답은 분명한데 이게 내 응답이 되는 시간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문제인데 무슨 문제냐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성경, 그러니까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절대를 붙이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고 말이에요. 절대 문제. 절대 문제가 뭐냐 이걸 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그렇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보지 않으니까 문제 아닌 것은 문제라고 소리 지르고 진짜 문제인 것은 문제라고 말 안 한다니까.
성경은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통이 자꾸 문제란단 말이에요. 성경은 죄가 문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아니 그 말로 뭐랍니까? 그래서 지금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그게 문제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인간이라면 대들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고. 그러면 복음 얘기해 주란 말 아닙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면 그럼 말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신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을 못 해준다니까. 왜? 자기도 그것을 문제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그 답이 안 나오니까는요. 그냥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그거는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자꾸 우리는 상황 탓합니다. 상황. 성경은 원인을 얘기하잖아요. 원인.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얘기잖아요.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상황만 바꾸려는 겁니다. 무속, 점술, 미신.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자꾸 사람들은 환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상태, 그 사람의 상태. 운명에서부터 저 지옥 형벌까지 6가지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절대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만 가지고 문제만 봐도 답은 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 이렇게. 자, 이 응답을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이 응답을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왜 지금 이 그리스도에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 여기로 못 넘어가자면요, 우리의 그 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응답의 기준이 안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데, 그리스도 붙잡고 현장 가면은 분명히 거기 하나님의 나라 임해 있어요.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있다니까. 근데 그 응답이 내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니까. 내 기준에서 보니까 응답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여기로 못 넘어가는 게 자꾸 하나님의 나라. 응답. 그러면 뭐가 보이죠? 절대 목적이 뭐예요?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그게 영혼 구원이고 전도요. 이게 보이면은 절대 방법이 보이죠. 그게 뭡니까? 절대 방법이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윗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그랬잖아요. 꾀, 트릭. 사단이 쓰는 트릭이 있어요. 악인의 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어떤 꾀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꾀가 돼야 돼요. 꾀. 이게 트릭. 오직 그리스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죠. 우리의 길은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죠. 우리의 자리는 기도입니다. 요걸 합친 걸 보고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걸 합쳐서 오직 성령. 이게 방법이라니까요. 오직 성령.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요렇게 되면은요, 세계관이
세계관이 바뀌면은 각인 바뀌어요. 그러면은 정체성이 치유가 됩니다. 정체성 치유.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뿌리가 바뀌어요. 정체성이 치유가 되면 뿌리가 바뀌어.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란 말은 근본적인 나를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밥 언약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다. 정체성 치유. 그래야 뿌리가 바뀌어요. 그전엔 뿌리 안 바뀌어요. 그래야 뿌리가 바뀌어요. 이때 가치관이 치유가 돼요. 가치관이 치유가 되면은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는 말은 삶이 변한단 말이죠. 삶이 바뀌어요. 그럼 응답 오겠죠. 이제 실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계에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체질이 바뀐 거예요. 이제 이렇게.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가치관을 어디서 찾았다고요? 복음에서. 가치관을 복음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치유되죠?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을 어디서? 복음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그래서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all in. 이 복음이 내 것이 되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 복음이 내 것이 되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그렇죠. 전혀.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all in, all out. 이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이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all out. 이 복음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all by.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복음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2절 보니까는 뭐라 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all with가 나옵니다. all with.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는 응답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창세기 39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월 위드 모든 것의 답이 복음이 되어버려요. 월 위드 이렇게. 자,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이걸로. 그러니까 세계관 치유돼야 각인 바뀌어요. 정체성 치유돼야 뿌리 바뀌어요. 가치관 치유되면은 체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복음, 이걸 보고 말씀, 기도, 이걸 합친 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좀 이번 주에 우리가 좀 포인트가 됐던 이런 말씀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산업선교 메시지가 교회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가 뭐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사람 위로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또 뭐 사회봉사도 하고. 왜? 그게 사람들이 필요한 거니까. 그게. 그러나 여러분 이제 교회를 이 정도 이해해 가지고는 교회를 이해했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히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를 가장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오늘 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적이 있죠? 12절. 그 목적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게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 구원받은 자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 구원받은 자. 이제 구원받은 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구원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을 장로로, 집사로, 목사로, 교사로, 선지자로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은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 아래 잡힌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랍니다. 그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유 목사님 예를 그렇게 안 들었습니까? 당신 학교 동기가 저 산속에다가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왜? 산속에다 하니까는 여기 자기 마음이 맞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좋은 거지, 공동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지금 죄와 사단과 지옥에 잡혀있는 이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기들끼리 일하고 있으니까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놀면 안 돼. 그렇죠? 아니 이제 일부러 등지고 그렇게 살라 그런 말이 아니고 목적이 그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적이. 아무래도 밥을 먹을 때도 그 밥 먹을 때 뜻이 맞은 사람하고 밥을 먹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우리 어디 가더라도 좀 뜻이 통한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것이지 늘 티격태격한 사람하고 갑니까? 안 가지.
그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교회 생활의 목적이 그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면 되지. 그냥 쉬운 말로 하면은 전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니까. 그거 뭐 다른 게 있어요. 그게요. 그게 전도 대상자 가까이 가야지 우리가 늘. 자, 기준이 뭐냐?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기준이 원네스요. 기준이 원네스. 그러면은 방법이 뭐냐? 15절 16절에 그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제 사단 지옥 여기에 잡혀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교회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제 전부 틀린 대답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그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한국이 다른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한국 교회 99%예요. 90% 아닙니다. 99%. 99%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닙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걸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걸 채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요 1차 산업, 2차 산업 때까지는 우리 한국이 가난했어요. 뭐 굶어 죽지는 않았지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3차 산업 이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풍요로워진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2차 산업 때까지는 전자제품 이런 걸 우리가 쉽게 못 구했어요. 뭐 일본 밀수 해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공급이 딸렸으면은 밀수 해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3차 산업이 들어서면서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는 거예요. 생산이 수요를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풍요라고 그래요. 풍요. 만들어낸 제품 지금 녹이 들어가잖아요. 풍요로워서 쓸 사람이 없어 이제. 이게 생산이 수요를 넘어설 때에 그걸 보고 풍요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풍요 속에 살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 하거든요. 수요야 그게 수요. 병 고쳐달라. 우리는 하나님께 재물 달라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요 문제 좀 해달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어요. 병 고쳐준 게 아니고 구원. 그걸 보고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앙적인 표현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정신을 차려 정신을. 우리는 맨날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맨날 거지요. 맨날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거지시다. 거지처럼. 우리는 교회 부흥시켜달라는데 하나님 뭐라 하죠? 세계복음화. 그게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은 거라니까. 그걸 보고 풍요라고 그래요. 풍요. 우리는 맨날 주여 이제 지었습니다. 저제 지었습니다. 오늘 이런 실수에 저런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죠? 의롭다. 그래요. 맨날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 집 자비함처럼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일을 사실 것이요. 재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 용서하고
1인 3인 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고백하고 지가 용서하고 지가 평안을 얻고 지가 평안을 가져가고. 하나님은 의롭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가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말을 앞뒤로 바꾼 것 같고 말장난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는 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목적을 바꿔야 돼요. 목적. 그게 그리스도를 가지고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증거 찾으려고 하면 그게 이미 틀린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완전 뒤집어야 돼요. 지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증거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간증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라, 그 말이에요. 왜? 성경이 증거 있잖아요. 성경에 오로지 간절히 전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간절히 문제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문제의 응답을 놓고 오로지 기도했단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간절히 전혀, 그 말은 답을 찾기 위해서 오로지 간절히가 아니요, 답 나와서 간절히 오로지요. 답이 나왔기 때문에. 무슨 오로지 간절입니까? 1장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간절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전혀, 그 말이에요. 그 무슨 간절히 기도하는, 무슨 답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답 나왔기 때문에 그 답을 붙잡고 간절히, 전혀, 오로지, 그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이 답이 나온 자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구원받은 내가 교회다. 사도가 교회요, 선지자가 교회요, 복음 전한 자가 교회요, 목사가 교회요, 교사가 교회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세웠어요.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 18장 1절 살려 구원받은 자의 만남 현장이 교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로마서 16장 1절 27절,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당도 교회다. 이게 교회가 있으면 교회예요. 교회가 있으면 거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 가는 곳, 거기가 교회. 사도행전 1장 3절, 19장 8절, 빌립보 3장 20절, 하나님의 나라, 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 21절, 천국, 그게 이제 영원한 교회, 천국이. 자, 두 번째, 세계 제자들이 기도하는 교회 그랬지요. 세계 제자들이 교회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자들이, 그게 교회예요. 전 세계에 흩어진 자들. 골로새 4장, 고린도서 16장, 로마서 16장, 이게 교회. 그래서 지금 국민일보, 제가 누가 우리 목회자 그 카톡 올리더라고요. 국민일보를 계속 구독해야 됩니까? 끊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왔어요. 또 국민일보에 그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걸 내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될지, 교회가 유익이 될지, 그거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옛날 자료 그냥 그대로 갖다가 실으는 겁니다. 다락방을 막 신천지 이런 거하고 같이 싸잡아가지고 거기 그대로 나왔다니까요. 대학에
지금 이제 대학 새 학기가 되니까 많은 이단들이 대학을 파고든다. 거기에 12개인가 이단 다락방 7번째 들어가 있어요. 신천지 이런 거 다 같이. 그래야 지금 이제 이 다락방이 유 목사님 말씀한 그대로예요.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대학을 파고들고 있다면서. 국민일보 그대로 내놓았어요. 그래서 야 진짜 우리 교회라도 좀 차 대절해가 국민일보 그 본사 가서 한번 난리를 한번 칠까. 한번 어디다 보고하죠. 데모하겠다고 하는 거 있지 어디 접수해서 국민일보 사후에 와서 데모할 거니까 미리 좀 보고하고 가서 그냥 한번 할까. 그럼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 우리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 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성질 같으면 해야 된다니까 그거 하세요. 국민일보 좀.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인데 원래 캐토릭이나 이단들은요 말하면 중앙 집권이란 말이에요. 중앙에서 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다락방은 그게 아니란 말이지. 예를 들어서 그래도 천안의 우리 교회 정도는 이단이라 해도 사실 그 뭐 큰 피해를 입는다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이단이라 해도 임마누엘, 부산, 서울, 애원교회 같은 데는 피해 안 입습니다. 근데 개척교회도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저분들은 오히려 더 이익이요. 이단이라 해주면 말하자면은 그게요. 근데 지금 이제 어렵잖아요. 이렇게 그 교회가 다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인데 이게. 근데 다른 이단들은 중앙에서 다 내려보내주거든요. 이단이라는 말 들으면서. 근데 우리는 중앙에서 내려온 게 없다니까요. 올려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산업인들이 모였고 중지자 모였기 때문에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교회만이라도 우리가 좀 같이 교회가 힘이 없는 교회가 생화 때문에 염려가 돼서 전도운동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만이라도 좀 공동체를 해야 돼요. 우리만이라도 어른들 할 일이 많아서 못 하시고 우리만이라도 좀 해야 된다니까 지금요. 교회가 다 하나라며. 교회가 하나라면서 우리가 다 지금요. 그게 연단 받을 걸 연단을 받아야지. 안 그래요? 연단 받을 걸 연단을 받아야지. 선교 지역, 미자립 지역 살리는 교회. 선교 지역, 미자립 지역 살리는 교회. 이 눈을 뜬 사람, 그렇죠. 이 눈을 뜬 사람. 이렇게 교회가 이해된 사람을 비밀결사대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 눈이 뜨여서 이제 이 목사님 이 메시지 하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원래 본 교회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 그게 본 교회고 우리는 싹 지교예요. 되게 이 눈이 뜨인 사람이 비밀결사대. 그렇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데 생명을 건 비밀결사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RM 렘넌트 미니스터 이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후대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교회가 뭔가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뭔지. 그게 교회가 뭔지 모르고 선교비 내면은 그거는 선교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쓰시겠지만은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교회를 이해시키는 일에 집중. 교회가 뭐냐? 자, 홀리 메이슨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하고 그래서 이 일을 문화로 만들어라. 이거를요. 교회 운동을 문화로 만들어라. 그게 교회당 건축입니다. 메이슨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속해야 되고 이걸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게 메이슨 전쟁, 교회당 건축. 자, 우리 3제자 기도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기도 제목을요 좀 잡으세요. 자, 첫째, 유 목사님 안 그럽니까? 그 당신 교회 어느 권사님이 그 뭐 한다고 뭐 한다고 그랬죠? 복지, 예? 예? 복지센터, 이 복지센터 한다고 그러니까 뭐부터 하라고? 예? 그래, 복지 다락방부터 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RTC 기도하지 말고 다락방부터 하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삼제자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것부터 해요. 다락방부터. 다락방이 뭐냐? 한 개인 붙잡고요,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서밋에 눈이 열리도록, 아, 내가 응답 아닌 것을 따라갔었구나, 하나님 준비한 응답은 이거였구나, 이 응답 서밋이 보이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제자가 되도록. 다락방. 그러면은 따라서 오는 것이 미션홈이잖아요. 따라서 오는 응답이 미션홈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오는 열리는 응답이 지교회 아닙니까? 이제 지교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기도로 잡으세요. 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면서 다락방에서 우리가 이제 끝날 수도 있고 미션홈까지 지교회까지 가는, 그러다가 이제 교회당 응답까지. 교회당 응답. 그래가지고 RUTC 이렇게. 그럼 또 에이, 난 다락방도 안 되는데 무슨 RUTC 연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 말이. 이 응답을 우리가 같이 누리면서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같이 누리면서 내가 집중할 내 시간표. 그래서 꼭 기도하십시오. 다락방. 그래서 이 응답이 이어서서 미션홈으로, 지교회로, 교회당으로, RUTC 이렇게. 자, 결론. 혹시 왜 나는 이 축복이 나의 응답으로 이건가? 왜 이 축복이 나의 응답으로 이렇게 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 응답이 내 응답으로, 이 축복이 내 응답으로 왜 친하지 않지? 왜 내 응답으로 확 와닿지 않을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왜 예배와 안 친하지? 그렇죠. 예배 드릴 때는 여기 집중. 뭘 생각을 그렇게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맨 먼저 와야 될 응답이 예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왜 나는 예배와 친하지 않을까?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나는 왜 강단하고 친하지 않을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중요한 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전도는요, 옛날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답을 줘야 돼요, 답을. 그게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이 이거죠. 나의 정체성을 상실해서 그래요. 나의 정체성 상실. 내가 누구냐,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냐. 그렇죠? 내가 누구냐를 놓치니까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나의 응답으로 친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를 모르니까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자꾸 예배하고 친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나의 정체성을 잃어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마귀자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 그게요.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끝냈잖아요. 그리스도. 우리가 응답을 준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의 나라.
약속했습니다. 능력, 권능. 그러니까 실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실력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그릇, 그걸 보고 권능이라고 그래요. 권세는 주시는데 그릇이 안 되면 권능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한테 자꾸 그릇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과 능, 그게 내 그릇이요. 그게 만나야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요. 자, 정체성인데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라. 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원네스 교회, 이 교회가 천안에 존재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찾자. 이 교회가 천안에 존재해야 될, 계속해서 이 교회를 우리가 끌고 가야 될 이유, 중요한 이유, 교회의 정체성. (237개) 나라 다민족 교회 그랬는데, 이건 시설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시설이 뭐냐? 시설이라는 것은 건물이라기보다는 분위기예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영적으로 편히 쉬고 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러면서 이제 기도할 부분들이죠. 선교, 이제 미자립. 세상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법률 상담 이런 건 뭐 하죠. 뭐 의료 같은 거, 미용 이런 게 이제 필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이제 중요한 응답들이죠. 한번 뭐 이제 여러분들은 뭘 사업도 해야 되고 뭐 하는 일도 많이 있으니까는요. 뭐 24시 늘 이 뭐 복음만 생각한다는 거는 쉬운 건 아니잖아요. 사업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는요. 그런데 24시 놓치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이거는 24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말하자면은 역설적인 논리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죄인인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죄인인 나와. 그렇죠? 죄인인 나와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무지하잖아요. 우리가 무지한 나와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지? 무능한 나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냐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함께라고는 하지만은 죄인된 나와 육신을 입고 있는 나와 무능하고 무지한 나와 어떻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이 역설적인 논리의 과학적인 원리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절대 이해 안 되는데 그리스도 붙잡으면 이해가 다 돼요. 그렇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말이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축복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렇게. 진짜 우리 산업인 중직자 우리 렘넌트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찬송 한정하겠습니다.